건강한 노년을 복되고 아름답게 동백실버대학 정희정 강사입니다. 노란 국화꽃 향기가 코를 찌르고 울긋불긋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있네요. 가을 하면 무슨 말들이 생각나세요? 독서의 계절, 네, 또 청고마비,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온다는 가을 전어, 맛있는 것도 많죠. 그리고 울긋불긋 아름다운 단풍과 높고 푸른 가을 하늘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가꾸고 가을에는 수확의 결실을 맺는 요즘인데요. 이런 자연의 섭리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우리 마음이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계절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멀리 여행은 못 가시더라도 집 주위 가까운 곳에 나가셔서 산책도 하시면서요. 노란 은행잎이 물드는 것도 보시고요. 그리고 울긋불긋 아름다운 단풍도 보시면서 깊어가는 늦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동백실버대학과 함께 즐거운 노래교실을 시작으로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저문 소양강에 황혼이 지면 외로운 갈대밭에 슬 피우는 두견새야 18 딸기 같은 어린 내 순정 너마저 몰라주면 나는 어쩌나 그리워서 애만 태우는 소양강 처녀 동백꽃 피고 지는 계절이 오면 돌아와 주신다고 맹세하고 떠나셨죠. 이렇게 기다리던 멍든 가슴에 떠나고 오시면 나는 어쩌나 그리워서 애만 태우는 소양강 처녀 놀진 한산섬에 갈매기 날
나르니 삼백리 한려수도 그림 같구나. 굽이굽이 바닷가에 배가 오는데 입맞은 삼색시의 풋가슴 속은 빨갛게 동백꽃처럼 타오르네. 바닷가에 타오른다네. 달 밝은 안산 섬에 기러기 나르니 삼백리 한려수도 거울 같구나. 굽이굽이 바닷길에 밤은 깊은데 삼색시 풋가슴에 피는 사랑은 빨갛게 동백꽃처럼 피어나네. 바위 틈에 피어난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지 기능의 향상이 되는 건강 체조를 제가 준비해 봤는데요. 노래하는 중간에 앞에는 주먹이 나가고 가슴에는 볼을 이렇게 하고 이 손을 번갈아 가면서 앞으로 내는 겁니다. 앞에는 주먹, 가슴에는 볼. 이것이 인지기능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치매 예방도 되는데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신나게 같이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러운 누이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누이. 다가와 예쁜 미소로 예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달래주던 누이. 나의 가슴에 그대 향한 마음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 마음이 외로워 하소연할 때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예쁜 미소로 예쁜 눈빛으로 내 마음을 감싸주던 누이. 나의 가슴에 그대 향한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영원히 사랑하고 있어요. 따라하기가 좀 쉽지 않았죠? 그래도 이렇게 따라하다 보면 치매 예방도 되고 우리 어르신들 뇌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러운 누이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 마음이 외로워 하소연할 때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예쁜 미소로 예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달래주던 누이. 나의 가슴에 그대 향한 마음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러운 누이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 마음이 외로워 하소연할 때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예쁜 미소로 예쁜 눈빛으로 내 마음을 감싸주던 누이. 나의 가슴에 그대 향한 마음은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영원히 사랑하고 있어요.
아이고 전기세 나가요. 이거 자요 불 끄고. 그 몇 푼 더 나간다고 맨날 전기세. 아이고 진짜. 응? 저리 서봐. 아니 여기가 벽인데 어딜 가라고 여기를 더 가라고 참이요. 그래 그날이 큰 침대 사준다 할 때 왜 그 마다하고. 에휴 진짜. 에휴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어메. 아니 개굴밤만 되면 그냥 코를 골아사. 아이고 지난 거 아이고 내가 아이고 찢어봐라 어서 찢어봐. 어디. 아이고 아 누나. 야옹이야 찢어보라고. 아이고 내 다리 어디? 아이고 내 다리 여기 이 다리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찢었어 아이고 괜히 먹을 때 아이고 내 다리 아들 어디 있어? 어떻게 좀 해봐요 아이고 하늘, 다리야 아이고 다리 기다려. 아이고 하늘. 언제까지 이런 짓을? 아이고 사람 잡네 아이고 다리야 내 다리 살려라 아이고 내 다리 살려 아이고 그만해 아이고 왜 이래? 아이고 전화기. 아이고.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 많이 겪어보셨죠? 이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가르쳐드리는 3가지 방법으로 쥐를 빨리 풀어보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쥐는 왜 나는 걸까요? 제2의 심장인 이 종아리 근육의 근육 약화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제가 3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바닥과 종아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3가지 혈을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혈은 용천혈인데요. 피가 하늘로 용솟음 친다고 해서 용천혈인데요. 발가락을 안으로 접으면 움푹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위를 5초간 꽉 눌러주시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 두 번째는 중도혈인데요. 복숭아뼈 안쪽과 무릎 사이의 중간을 꾹 5초간 지압하는 겁니다. 이럴 때 너무 약하게 하지 않고요. 좀 더 센다는 느낌으로 세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 세 번째 혈은 양릉천인데요. 무릎 바깥쪽에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움푹 들어간 이 혈자리인데요. 이 혈자리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5초간 세게 지압해주면 됩니다. 평소에 어깨나 목 같은 통증 또는 소화불량을 자주 겪고 계시는 분이시라면 쥐가 아니더라도 이곳을 자극해 주시면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아이고 말이야 아 그렇구나. 발 이리 줘봐. 자, 발가락 구부려봐. 그만 소리 지르고 발 구부려봐. 그렇지. 여기를 꾹. 하나, 둘, 셋, 넷, 5. 좀 어때요? 그래도 아파 아이고 그러면 또 번째 방법이 무릎하고
이번에는 자 무릎 옆에 꼭 들어간 대로 자 하나 둘 이제 괜찮지? 아이고 여러분 간단한 예방 방법 알아보셨죠? 자,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쥐를 예방할 수 있을까? 간단한 예방 체조를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 예방 체조는요, 이 종아리 근육을 탄탄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체조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어깨만큼 다리를 벌리고 양손을 허리춤에 대고요. 위로부터 하나, 둘, 하나, 둘,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평소에 이것을 100번씩 하시게 되면 허리, 종아리, 다리의 모든 근육들이 강화돼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자주자주 경보를 하는 겁니다. 제자리에 걸으셔도 좋고요. 집 안에 혹시 지하판에 계시면 지하판을 밟으면서 자주자주 맨손으로 걷기를 하는 겁니다. 하루에 만보가 어려우시면 1000보라도 계속 걸으시면 허리, 종아리 모든 근육이 튼튼해져서 여러분들이 쥐가 나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죠? 오늘부터 집에서 TV만 보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지금 배우시는 두 가지 운동을 자주 꾸준히 하신다면 쥐 나는 거 예방할 수 있을 겁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날은 초나라의 장왕이 신하들과 함께 연회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니까 신하들도 흥에 겨워졌고 장왕도 기뻤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연회장에 바람이 불어 촛불들이 다 꺼지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바람이 불어 촛불이 꺼졌습니다. 어서 불을 켜도록 하라. 무슨 일이냐? 누군가가 어둠을 틈타 제 얼굴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후궁의 이야기에 신하들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누가 감히 폐하의 후궁에게 입을 맞췄단 말인가? 폐하, 그자의 각근을 제가 떼었으니 불을 밝히고 그자를 꼭 잡아 처벌해 주옵소서. 왕의 후궁을 건드렸으니 그 죄는 사형 이외의 것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연회장에 흥은 가라앉았고 취기도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감히 내 앞에서 그런 행동을 일삼다니 내 당장 그를 잡아 죽이리라. 장왕은 자신의 후궁에게 입을 맞춘 신하의 행동에 괘씸해하다가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충성된 신하들을 위해 베푼 자리인데 그 신하를 잡아 처형한다면 이렇게 잔치를 베푼 의미가 무엇이란 말인가? 나도 술에 취했을 때 실수한 적이 있었는데 그자도 특별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 술에 취해 한 행동일 것이다. 여봐라! 불을 켜지 마라! 그리고 모두 각근을 떼라. 불을 켰을 때 각근이 붙어있는 자는 엄히 처벌하겠다. 예, 폐하. 모두 각근을 떼었는가? 예, 폐하. 그럼 이제 불을 켜도록 하라. 연회장에는 다시 불이 켜졌고 장왕과 신하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즐겁게 술을 마시며 잔치를 즐겼습니다. 세월이 흘러 3년 뒤 초나라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진나라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적의 기세가 너무 사나워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폐하, 적들이 바로 앞까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뭐라?
이렇게 초나라가 끝난단 말인가? 그때 초나라의 장군으로 있는 장홍이라는 자가 장왕 앞에 나섰습니다. 폐하, 소신이 목숨을 다하여 적을 막아 초나라의 승리를 얻게 하겠나이다. 뭐라? 이 나라의 모든 장수들이 막아도 할 수 없는 일을 과연 그대가 할 수 있겠는가? 제 목숨을 걸고 반드시 성을 지켜 초나라의 승리를 얻도록 하겠나이다. 장홍은 그 자리에서 바로 부하들을 이끌고 나가 목숨을 걸고 적들과 싸웠습니다.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장군과 군사들이 사기에 기세 등등하던 진나라 군사들이 사기가 꺾이면서 결국 초나라가 승리했습니다. 과인은 그대를 그렇게 아낀 기억이 없는데 무슨 이유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한 것이냐? 폐하께서는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저는 3년 전 왕께서 베푸셨던 자리에서 왕이 아끼시는 후궁에게 입을 맞춘 자이옵니다. 그날 소신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할 자이온데 폐하의 자비로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소신이 행한 몹쓸 짓을 생각하며 몇 번이나 죽으려고 하다가 폐하의 은혜를 갚지 않고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나이다. 그래서 은혜를 갚을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이 바로 하늘이 저에게 준 기회였습니다. 이제 여한이 없으니 소신을 죽여주시옵소서. 이야기를 들은 장왕은 장홍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장군, 정말 고맙소. 그대가 나라를 건지고 나를 살렸소. 폐하! 절영지연, 가끈을 끊고 즐기는 연회라는 뜻으로 남의 잘못을 관대하게 용서해주거나 어려운 일에서 구해주면 반드시 보답이 따름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입니다. 만약 장왕이 1차적인 생각에서 머물렀다면 충성된 장홍은 죽었고 초나라는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삶이 발전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이 아침에 회사를 출근을 하다가 신호등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뭐가 뒤에서 쿵 하고 이렇게 차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 이 부인이 아침에 아유 바쁜데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내 차를 들이받았지 하면서 이렇게 내려서 봤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차를 뒤에서 이렇게 접촉사고를 냈는데 그래 접촉사고를 내서 이렇게 보니까 이 부인이 그 자기 이제 접촉사고를 낸 사람하고 옥신각신하는 동안에 그 뒤를 이렇게 보니까 그 자기 때문에 뒤에 차들이 많이 쫙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부인이 그날 어떤 생각이 하나가 이래 들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사고를 당해서 피해자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 차 때문에 뒤에 차가 꽉 이렇게 밀려 있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피해자가 아니고 저 뒤에 밀려 있는 차들을 보니까 내가 저 뒤에 차들에게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런 가해자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이래 들었어요. 그리고 이 부인이 자기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 20년간 살고 있는데
늘 이 부인은 자기 남편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남편은 다른 사람보다 월급을 적게 받아.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남편이 좋은 직장 다니면서 돈도 잘 벌어오고 그러는데 우리 남편은 직장도 좋지 않고 월급도 많지 않고 늘 이 남편은 그런 이제 이 부인은 그 남편을 향해서 늘 마음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그 부인 마음에 늘 자기가 피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삶이 어려워. 다른 사람들은 남편을 잘 만나서 잘 사는데 그러면서 늘 마음에서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그랬던 부인인데 어느 날 그 아침에 교통사고를 이렇게 당하면서 내가 남편을 향해서 늘 그렇게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바꾸어서 해보니까 우리 남편이 이런 나하고 20년간 살아줬는데 남편이 나 때문에 너무 이렇게 힘들었겠구나. 내가 늘 남편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래서 하니까 우리 남편이 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어려웠겠구나. 나는 남편을 향해서 늘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아침에 이 부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인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많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런 마음이 한번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아는 또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실수로 사고를 저질러서 교도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16년간 교도소에서 삶을 살다가 출소해서 지금은 교회 목사님이 되어져 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 교도소에 있는 그런 많은 재소자들 마음에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렇게 삶을 살면서 지금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하게 삶을 살고 있는 이런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우리 한국의 이 교도소에 있는 그런 교도관들 350명을 용인해서 모아놓고 이렇게 마인드 교육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목사님이 마인드 교육을 하는데 교도관을 350명 이렇게 앞에서 마인드 교육을 하면서 자기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너무 복되게 삶을 살고 있는데 그날 이 목사님은 그 교도관님들 앞에서 내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기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목사로 삶을 살아가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목사님이 그날 자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가족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교도소서 이 목사님이 삶을 사는 동안에 그 교도관들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 이 목사님이 너무 삶이 행복하지만은 그런 어려움 줬던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지금 행복하다고 이야기 못하고 기쁘다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날 이 목사님은 그 교도관님들 앞에서 나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또 나는 과거에 죄를 지어서 나는 정말 가해자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한번 이렇게 마음에 표현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부처님들, 모처님들 조금 전에 장왕의 용서라는 이런 그 화면을 이렇게 봤을 겁니다. 어느 날 그 정말 정왕이 그 나라에 큰 이런 연회를 베풀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촛불이 다 꺼졌죠. 촛불이 꺼지면서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 장왕의 애첩이 너무 예쁘게 보여서 그만 그 깜깜한 그 밤에 그 애첩에게 입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그 애첩이 깜짝 놀라서 왕이시여 누가 내 볼에다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을 당장 잡아서 능지처참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애첩이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장왕이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불을 켜서 자기 애첩에게 볼에 뽀뽀를 한 그 사람을 당장 잡아서 능지처참할 수 있지만은 왕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너무 분위기가 좋고 신하들이 너무 좋은 이런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그런 신하를 찾아내어서 능지처참하면은 이 좋은 분위기가 다 깨지는 거지요. 그리고 이 왕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술을 먹으면은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지. 나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봐라 모두 다 각근을 떠더라. 각근을 뜯어서 다 발 앞으로 다 던져라. 그래서 신하들에게 다 각근을 뜯게 해서 그 죄를 지은 그 신하가 누군지 알지 못하게 그 신하를 용서를 해준 거예요. 그 왕의 마음에 그런 신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이래 보면은 아버지는 아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아들의 죄를 아버지는 다 용서해 주고 아들이 어떤 실수를 하든 어떤 잘못을 하든 아들이 어떤 부족함이 있든지 간에 아버지는 그 아들의 부족함이나 아들의 연약함이나 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아버지의 마음 안에 그런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동안에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것이 아들이죠. 자, 아버지의 마음 안에 그런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의 죄를 묻지 않고 아들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 안에도 우리 인간이 어떤 죄를 짓든지 우리가 어떤 허물이 있든지 어떤 우리 연약함이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런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모든 곳에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죄 때문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멸망받고 버림받아야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셔서 우리가 죄가 없는 정말 이런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드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만약에
로마서 3장 23절만 있고 24절이 없으면은 사람은 평생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돼서 자기를 정죄하고 또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인생을 살아야 되지만은 로마서 3장 24절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우리가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 다 누구나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시각을 가지고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사람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내 시각을 버리고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은 야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야 그 김정은도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어떤 악한 사람이든지 어떤 정말 거짓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누구든지 다 거룩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은 다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에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면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거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구나.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것보다 감사하고 복된 삶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모친님이 계시는데 제가 모친님에게 모친님 예수님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셔서 모친님 죄가 없습니다. 모친님은 이제 의인이고 모친님은 거룩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모친님에게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줬는데 이 모친님이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모친님을 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모친님 얼굴이 너무 이렇게 모친님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모친님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습니까? 근데 이 모친님이 어제 저녁에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다 씻어주셨는데 마음에 한 가지 죄가 남아있더란 거예요. 다른 죄는 다 씻어줬는데 한 가지 죄가 남아있더래요. 그럼 모친님 그 한 가지 죄가 뭡니까? 모친님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 모친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이거는 내가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는데 내가 오늘 이야기를 한다 하면서 누구한테도 가르쳐주면 안 된대요. 아무한테도 가르쳐주지 마라 하면서 저한테만 살짝 그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모친님이 이제 사시는 동안에 죄를 지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모친님이 젊을 때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기형아로 출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 모친님이 그 기형아 자기 아기를 보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모친님이 그만 아이가 우는데 이불을 덮어버렸대요. 근데 이불을 덮어버리니까 아이가 잠시 후에 죽어버렸대요. 그 아이가 죽었는데 죽은 그 아이를 그냥
산에 가서 그래 묻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친님 마음에 평생 삶을 사는 동안에 나는 내가 아이를 기영아를 낳았어. 그리고 기영아를 낳았는데 나는 그 아이를 죽였어. 그런 막 죄책감이 평생 그 모친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모친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 그날 이제 모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모친님, 그게 물론 죄가 맞습니다. 모친님이 죄를 지은 것인데 그 죄도 예수님이 다 씻어주셔서 모친님 지은 그 죄를 예수님이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셔서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모친님 그 죄를 지었지만은 모친님 거룩하고 의롭고 모친님 의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모친님을 보실 때는 의롭고 거룩합니다. 모친님 죄인이 아니고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모친님이 또 마음이 금방 밝아져서 감사해하고 기뻐하는 것을 이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장왕의 용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강연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만들었는데, 삶을 살면서 어느 누구든지 간에 사람들 마음에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 허물이 보일 때 그 허물을 이해하고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정말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산다면은 사람들의 마음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꼭 그렇다고 저는 믿고 있고, 또 우리 모친님, 부친님들 마음에도 그런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그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그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 부친님, 모친님들 모두 다가 인생이 행복해지고 감사해지는 그런 복된 삶을 꼭 살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은 용서할 줄 알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 참 복되고 행복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고, 장왕이 그 자기 신하를 그 용서했는데 먼 훗날에 그 초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정말 신하가 용맹스럽게 전쟁터에 나가서 그 초나라를 적에게서 정말 이기게 하고 큰 공을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번 은혜가 정말 있어서 감사할 줄 알고 또 복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그런 작은 허물이라도 다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줄 줄 아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옷 따뜻하게 챙겨 입고 다니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